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는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그 며칠의 기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헬라인 몇 명이, 헬라인이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빌립에게 먼저 다가가서 요청을 하고요.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선생님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질 그때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주님의 십자가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그런 신호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실제로 이때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한 4일 전, 4, 5일 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 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그 썩어져 죽은 밀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 밀 열매가 생긴다. 죽어야 열매가 생긴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자신을 가리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자신을 따라야 할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졌기 때문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때 25절 말씀처럼 썩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하죠. 그럴 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광스러운 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괴로움도 같이 있어요. 십자가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과 어려움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극심한 고통,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세상 사람들의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 그 모욕, 그 수치, 그것은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죠. 십자가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고요. 또 채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가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고요. 그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정점,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고요.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영광스럽다,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주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우리의 큰 기쁨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곧 내가 지고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길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감격이고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배우죠.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야 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지적으로 배격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관객 같은 거예요. 앉아서 관람하는 그런 관객 같은 모습, 소비자의 모습, 이런 마인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천만 영화 있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 감독이 장항준 감독인데 영화도 의미가 있지만 그 감독의 서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무명 시절이 참 길었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그걸 알기에 그 영화, 그가 만든 영화도 참 귀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름에 묻어가는 자도 아니고 관람하는 자도 아니고 쇼핑하는 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이고요. 제자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2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 붙들고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무대에서 배우로서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따르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무슨 소리였냐면 내가 영광을 얻었고 앞으로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길을 지금 힘있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앞으로 따를 그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또 십자가는 사실 패배처럼 보일 수 있죠. 예수님 믿었는데, 따랐는데, 주인으로 잘 모셨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큰 실패처럼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거 실패가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면의 영광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다가 보면 어떤 일은 낙심할 일이 있고요. 좌절하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의해서는 참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십자가는 곧 큰 승리다.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악착같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는 거죠. 반대로 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이면에 십자가 같은 그 승리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따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 관점에 낮아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담대히 당당히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그 무대 위의 배우로서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온유해야죠. 언행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배려가 당연히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 각오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또 그 주신 생명의 기쁨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고요.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죠. 구원 얻은 우리는 믿음의 연수가 깊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마땅히 살아낼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